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바뀌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의지할 때 큰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한 가지,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시고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또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은 인생 이거 살만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처형되기 전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쭉 많은 분량의 얘기들을 하셨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은 토요일날이잖아요. 금요일날 못 박히고 토요일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지금으로 보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저녁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이분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실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도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뭘로 죽으신 거예요? 죄가 뭐예요? 반역죄. 나라를 전복하려고 왕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반역죄로 처형당하니까 이 처형도 최고의 가장 처참한 처형이죠. 죽음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같이 협력했던, 따라다녔던, 함께 무리 되어 따라다녔던 자기들에게도 이 무서운 징벌이 내릴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 곳에 숨어가지고 문들을 다 꼭꼭 잠궈놓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첫 마디가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사에 평강.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이 제자 한 사람이 없었어. 도마라는 제자가 거기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 여드레 후에, 그 여드레 후에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그 주셨어요.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나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참 이거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왜 나는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무엇이 가로막는 겁니까? 근심과 두려움. 근심과 두려움, 이게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요.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죠, 걱정.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누구든지 다 바라는 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는가 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정확한 답을 해주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은, 평강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나왔어요. 평강을 누리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면의 조화와 외부의 환경과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이해와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내 환경과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잘 이뤄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좀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왜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답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 외부의 환경의 압박, 대인관계의 문제 등이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서 물어봐서 나온 답이에요, 이게. 그 답이 나왔는데도 그게 안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이대로 하면 될 텐데, 답을 준 이것과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답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왜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평안을 못 누리나? 내가 왜 근심하나? 내가 왜 두려워하나?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처형, 이거는 아주 너무 비극적인, 너무 처참한, 가장 최악의 처형 방법이에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골고다 언덕, 저 언덕까지 이 묵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지치고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쓰러져. 쓰러지면 그 로마 병들 채찍으로 얼마나 치는지,
사정없이 내리치니까.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기절을 해. 가다가 또 기절해. 그냥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정신 차려도 끌고 가. 도대체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루포의 아비, 루포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기 지나가는 한 사람을 대신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질고 가야 되고까지. 그래서 이 못을 박는데요, 이게 바늘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그 대못을 양쪽 박고 그 등, 그 발목을 그냥 못으로 뚜루 박아가지고 그냥 걸어놓으면 이게 이 아픔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또 깨어가지고 또 아파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또 기절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목마르다, 목이 말리고 죽을 지경이죠. 거기서 보통 몇 시간씩, 아니면 오래 가면 한 3일, 더 오래 가면, 최고 오래 가는 기록을 보니까 6일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왜 그거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는 죄 때문에 죄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 그는 죄악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좀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챗GPT에서 답을 주셨지만 성경에서 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답은 왜 안 됐는가, 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가 확실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확실하게 기도를 드렸다면
평강은 없어져야 맞아요.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평안을 누리면 돼. 평안을.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다 제거가 됐습니다. 모든 죄악이 다 소멸됐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작은 근심, 두려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도 입이 이제 마르는 거예요. 왜 마르는가 하면 더 마르는 게 감기약을 먹으면 이게 또 입이 빠서 마르더라고요. 왜 감기약을 먹냐면 목이 가래가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설교도 못할 정도로 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약을 먹는데도 지금 덜 돼가지고 걱정이 돼요. 자주 물을 마셔야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이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 평안을 못 누리지 나는 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런 말씀이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게 부족하면, 행함이 부족하면은 이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는 이 행함이 좀 부족해. 뭔가 열심히 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어.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신앙생활 진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제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집사,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죽는다고,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잔이라 그래, 잔이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뒤에서 누가 꿀밤 때려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일체 비결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평강의 삶을 누리십시오. 평강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내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일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얼굴도 늘 기쁘게 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평안한 언어와 평안한 눈과 평안한 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사는 일에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부족했고, 듣는 일에도 부족했고, 행하는 일에 부족했고.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